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 저희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제가 무녀 동남 외아들인데 세 식구가 동시에 한날 한시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던 한 집사님의 전도에 의해서 세 식구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교회를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마다 막 꿀송이처럼 달고, 그 초등학교 3학년의 영혼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이 그냥 얼마나 그게 저를 행복하게 했는지, 그냥 그 복음이면 충분해서 정말 교회에 미쳐 살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학교 끝나면 집으로 곧장 간 적이 별로 없고, 항상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기도다 졸리면 장의자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인데 이런 말 아세요? 핵인싸? 제가 1년 만에 교회 핵인싸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제가 교회에서 주는 모든 상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성경 암송상, 출석상, 전도도 제가 1년에 50명씩 했어요. 전도상. 그리고 무슨 우리 교회는 또 효도상도 줬어요. 효도상. 하여튼 주는 상이라는 상은 제가 다 휩쓸었는데, 그렇게 주님 정말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다니는 중에 제가 이제 부흥회를 경험하게 됐는데, 생애 첫 부흥회를. 근데 그 부흥회 때 옛날 부흥회 아시죠? 지금은 우리는 사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옛날에는 일주일짜리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주일날 시작해서 주일날 끝나는. 그런데 집회가 정말 엄청났죠. 새벽, 오전, 오후, 밤, 하루에 4번 집회하는 부흥회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부흥회 일주일 전체 참석하지 않으면 집사님이 되실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제가 빠지지 않고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제가 새벽마다 오니까 부흥 강사님이 너무 저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애들 몇 명 있는데 너희들 중에 혹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 한번 일어나봐.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났죠. 그때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저 예수 믿고 1년 만에 목사 서원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요, 교회 갑자기 선생님이, 관영아, 너 오늘부터 학교 방과 후에 예배당 와. 그래서 제가 늘 자주 하던 일이니까 좋죠 선생님. 근데 왜요? 그랬더니 이번 부활주일날 연극을 하는데 네가 캐스팅 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캐스팅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일단 와보면 알아.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대본을 주시면서, 그게 이제 히브리서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작품에서 저를 이삭으로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제가 좀 귀엽기 때문에, 지금 제 머리가 하얘져서 귀엽다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삭이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그 공연을 하게 됐어요. 연습을 하고 꽁꽁 묶여가지고 재단에 딱 눕혀졌는데요, 제가 교회를 다닌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서 한 이야기는 줄줄 외울 정도로 제가 잘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연의 현장에서 강단에 딱, 이게 재단에 딱 눕혀졌는데, 그리고 저보다 1살 많은 형이 아브라함을 했는데, 그 1살 많은 형이 그 은박지로 붙인 가짜 칼이죠. 그 가짜 칼을 제 목에 딱 대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미 알고 있던 모리아산 이야기인데 이삭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삭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에서, 야, 십자가에 누우셨던 예수님이 이러셨겠구나, 십자가에 누우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성경의 이야기가, 머리에 있던 이야기가 가슴으로 내려오는 시간이었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평생 하게 해주세요. 저 이거 평생 하고 싶어요. 제가 은혜 받고 싶어서. 그렇게 저의 소원을 아뢰었어요.
1년 전에 목사로 서원한 저의 서원과 1년 후에 제가 주님께 올려드린 소원이, 이 서원과 소원이 어떻게 하나가 될지 그때는 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1년도에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관용아, 네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모든 시간들을 바라볼 때, 자 이제 중간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교회 연극을 시작하고 나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자원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연극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절, 성탄절, 부활절, 성탄절 다 제가 하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6년 중에 제가 무려 4년이나 중고등부 회장을 장기 집권했어요. 근데 회장은 4년을 했지만 6년 내내 제가 놓치지 않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학의 밤 성극 담당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종로가에 CBS 기독교 방송국 2층에 시청각 자료실이 있었는데, 거기 시꺼먼 갱지에, 지금 이렇게 종이가 하얗지만 시꺼먼 갱지에 삐뚤빼뚤 타이핑된 단행본 대본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대본들. 그걸 제가 여름 수련회가 끝나면 곧장 그 다음 날부터 거길 가기 시작해가지고 거기 있는 대본들을 죄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번 문학의 밤의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연극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그렇게 연극을 6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들이, 근데 관영아 질문이 있어. 다 제가 전도한 애들이었는데, 뭔데? 근데 이거 꼭 이렇게 좋은 연극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진짜 문학의 밤에 큰 성령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공연 딱 보여주고 나서, 자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공연의 주인공처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다 손 들었어요. 이렇게 일어나! 그럼 다 일어났어요. 다 나와! 그럼 다 강단으로 나왔어요. 무릎 꿇어! 그럼 다 무릎 꿇었어요. 자, 지금부터 나를 따라 기도한다 해서 영접기도 막 시키고. 그래서 문학의 밤 끝나면 학생부가 2배, 3배 부응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학의 밤을 하던 제 친구들이 너무 그게 은혜가 되니까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관영아, 나 질문 있는데, 야, 근데 왜 이렇게 좋은 연극을 문학의 밤 때만 해야 되냐? 이거 좀 평상시에도 하면 안 돼?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뭐 하지 말란 법은 없지. 그럼 해보자 우리.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구유 선교단, 우리는 구유처럼 작은 존재들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유 종합 문화 선교단이라는 엄청 큰 이름을 정하고, 중학교 3학년짜리 빡빡머리 8명이 그때부터 문화 선교 딱 걸고 공연을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문학의 밤마다 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배낭 메고 전국을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냥 기차 타고 끝까지 가다가 내려가지고, 야 저기 비닐하우스 교회 보인다, 저기 가자. 비닐하우스 교회 찾아가서, 저희는 구유 선교단입니다. 그 니네가 뭐 하는 애들이니? 저희가 2박 3일짜리 문화 부흥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전도사님 믿음으로 저희를 2박 3일만 재워오고 먹여주시면 제가 이 동네 다 전도하고 저녁마다 이 문화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어차피 비닐하우스 개척교회니까 저희 비닐하우스에 짐 풀고 또 옥내를 다니면서 축호전도 집집마다 찾아가서 사역료로 전도하고, 초청장 드려서 밤에 여기 비닐하우스 교회 오시면 저희가 공연 보여드린다고, 연극한다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모아서 공연하면 그 동네 유명한 술주정뱅이 이장님이 그 집회에 왔다가 공연 보고 와장창 깨졌어. 나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이런 기적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기독교 연극을 해왔던 것을 담임 목사님 너무 잘 아시니까 저를 신학대학원 시절에 저를 부르시더니, 관영아, 내가 널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해 오는데 너는 내게 주님이 이런 마음 주신다. 너 일반 목회 하지 마라. 너 신학교 교수 하지 마라. 너 문화사역해라. 앞으로의 시대에 한국교회에 이 문화사역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할 때가 올 거다. 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그 길 가라. 제가 그때 목사님께, 목사님 저 아멘이에요. 목사님 깜짝 놀라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아멘을 해? 저 목사님 사실 말씀 안 드렸지만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공연했던 그때, 목사님 저 그때 이미 주님께 제 소원을 그렇게 아뢰었어요. 저 평생 이거 하게 해달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허락 도장이라고 믿습니다. 평생 이 길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관용아, 그럼 너 지금부터 내가 너 마음껏 밀어줄 테니 한번 실험해봐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지금까지 아마추어 극단만 데리고 했는데 한번 프로페셔널 극단 만들어봐. 그리고 대학로 나가서 공연해라. 91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극단 말죽거리라고 하는 교회 극단이지만 프로페셔널 극단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창작 연극과 뮤지컬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1년에 한 편씩 대학로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연극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의 극본상에 뽑히셨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가마솥의 누룽지라는 작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사를 받고 한국연극협회가 주는 극본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간증할 수 없고요. 제가 이런 간증을 다 하려고 그러면 저랑 같이 한 4박 5일 부흥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거두절미하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제가 이 길에 접어들게 하셔서 지금 올해까지 33년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모르는 중간에 요나처럼 그 작은 아들처럼 몇 번 탕자짓도 하고 또 주님을 떠난 적도 있고 이 사역을 너무 힘들어서 도망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잡으셔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만든 작품이 2002년도 한일 월드컵 있었던 해에는 한국 뮤지컬 대상도 받았었어요. 네, 어쨌든 제가 드려야 될 간증이 많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를 이 사명의 길에 부르시고 문화사역이라고 하는 사명의 길에 부르시고 여기까지 33년 동안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를 부르시고 이끌어오신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33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주님께 많이 여쭤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주님, 이 문화사역이 왜 필요할까요? 문화 선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문화 선교가 왜 필요할까요? 주님, 이 문화 사역을 해야 되는 목적은 뭘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강의의 요청을 받아왔고 또 저 역시도 주님께 늘 물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제가 기독교 문화관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기독교 문화관과 문화사역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저의 기독교 문화사역과 관련해서 제 평생의 말씀으로 받았던 말씀이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에요. 길게는 19절부터 거기 이제 9장 전체의 내용이 들어있지만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셨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가리켜서 다른 각도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문화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문화사역을 하실 때 보면 어떤 부분은 우리랑 똑같이 되셨어요. 유대인 남자로 오셨고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동일시 되셨어요. 이런 거를 영어로 이제 죄송하지만 identification model이라고 해요. 동일시 모델.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부분은 우리의 문화랑 똑같이 되셨어요. 우리 인간들의 문화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외식과 가식과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것들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적 허례허식에는 절대 참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에
사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그 유대교의 문화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화 안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쪽으로 와야 돼.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생명 없는 유대교 문화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 문화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셨지만 그들이 만든 종교 문화적 틀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과는 절대 밥도 같이 안 먹고 이미 버려진 죄인들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의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절대 그들의 허례허식적인 거짓된 종교 문화에는 참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separation, 분리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나쁜 것들 하고 잘라내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찾아가세요. 찾아오는 바리새인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 완악하고 완고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 장에 가면 곧바로 또 바리새인을 또 만나세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교의 잘못된 허례허식의 종교 문화들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살아있는 말씀과 복음으로 개혁하려고 하셨어요. 이런 걸 Reformation 모델이라고 합니다. 개혁 모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 어떤 부분은 동일시 되시고 어떤 부분은 철저하게 분리하시고 어떤 부분은 그들을 개혁하려고 하셨던 이런 예수님의 모든 모델을 가리켜서 이런 것을 Incarnation 모델, 성육신 모델이라고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문화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문화사역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되었고, 우리 사람 원래 유대인이죠. 그런데 더 이상 그 유대교의 어떤 허례의식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바울이,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문화에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에게 내가 이방인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완전한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의 문화에 다 참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이방인들의 문화에도 나는 기꺼이 함께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모델을, 인카네이션 모델을 자신의 사역에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되었고, 또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들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내가 되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지금 강의할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문화사역을 따라서 자신도 문화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기독교 문화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생명의 물이라고 칩시다. 이 생명의 물이 없는 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문화는 이 컵과 같은 거거든요. 그릇입니다, 문화는. 그런데 이 그릇 안에 생명의 물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이 그릇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기독교나 유럽이나 미주 쪽에 많은 사람들이 Are you Christian? 이렇게 물으면 Yes, I am.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해요. 그러나 교회도 안 가요. 전혀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냥 자기가 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기독교 문화권에서 키웠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생명의 물이라는 본체가 있다고 해서 이 본체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 생명의 물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문화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예배도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자체를 터부시하거나 기독교 문화 자체를 폄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독교 문화는 좋은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명, 복음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문화는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물과 같은 것이고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생명력을 갖고 있어도 물이 오염돼 버리면 힘을 못 씁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한 운동선수여도 이 공기 전체가 다 오염돼 버리면 이거 운동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문화 자체가 오염되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죄송한 얘기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2-3시간 보내고 가는 걸로는요, 이 세상의 거대한 문화적 흐름에서 아이들을 건져낼 길이 없어요. 문화적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세속에 찌들고 거짓되고 생명 없는 문화에 아이들이 그냥 노출돼 있거든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도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한국교회는 미래를 내다보고, 너무 죄송합니다만, 문화사역을 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문화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기독교의 문화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교회가 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모이면 안 되고 교회 밖의 문화를 성경적 가치를 가진 문화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영역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파송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얘기로 우리가 예배당 짓고 교회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는 일에만 집중하면서 그 문화적 사역의 가치를 깨우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금의 세상의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계는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사탄한테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심심할 때 가끔 드라마 보실 텐데 TV 드라마 16부작을 하면요,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16부작 드라마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친동성애적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작비를 안 줘요. 스폰서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의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영화계는요, 이런 아이들로, 이런 사람들로 장악돼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교회가 여기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계의 복음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파송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개교회 중심의 부흥에 집중하다 보니 이거는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전략을 짜고 학교를 만들고 애들을 키워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저 33년 동안 부족하지만 저희 같은 단체, 연약하기 짝이 없는 단체거든요. 그러나 우리라도 이거를 시작하자. 우리라도 이거 하고 있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안에 이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실 거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실 거야. 우리 동성교회 같은 교회가. 원래 이 동선이라는 말은 동쪽의 구원의 배라는 뜻으로 지으셨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매우 문화사역적인 이름이에요. 동선이라는 게 원래 무대에서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문화사역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 박지훈 목사님 음성 딱 듣는 순간 뮤지컬 배우를 하셨어야 되는데. 사모님도 뮤지컬에 관심 많다고 제가 들었고, 제가 딱 와서 무대를 보는 순간
이거는 뮤지컬 해야 되는 무대인데? 아니, 무대를 왜 이렇게 크게 만드셨지? 아, 광야를 부르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구나. 목사님 아멘 하셔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교회는 문화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교회고, 또 오늘 찬양 시간에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이 이미 젊은이처럼 다 열려 계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문화사역에 있어서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모든 자질을 동성교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파트너가 되어 드릴 테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사역 함께 하십시다. 여기서 아멘하고 설교를 마치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말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문화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인카네이션 모델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로 말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문화사역이 뭐예요? 문화사역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들에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사역은, 기독교 문화사역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이따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론 월세 극장입니다. 미국에는요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극장이 3,000석짜리 하나, 미주리에 2,000석짜리 하나, 랭카스터에 3,000석, 전체 5,000석짜리 대형 극장이 매일 공연을 해요. 성경 뮤지컬을 6개월 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못 가요. 엄청난 극장이 있어요. 물론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런 공연장이 가능하지만 거기는 완전히 독립된 극장입니다. 주차장도 어마어마하게 넓고 너무 좋은 극장이죠. 거의 뭐 전 세계 탑에 있는 극장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 기독교는 지금 140년 돼 가는데 한국 기독교 안에, 우리 개신교 안에 변변한 극장 하나 없습니다. 가톨릭은 이미 서초역에 흰물결이라고 하는 큰 극장을 가지고 있고요. 멀티플렉스를. 불교는 이미 절마다 이런 뮤지컬 극장을 가지고 있는, 절만 해도 몇 개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변변하게 보여줄 만한 극장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7년 전에 극장 하나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광야 아트 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청담동에 남의 건물에 새 들어있는 극장이지만 200석짜리 극장 하나 운영하게 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7년 전에 그 극장이 문을 열었을 때, 저희 극장이 문을 열었을 때 1년 내내 복음 뮤지컬만 합니다. 근데 문을 열었을 때 1년 동안 찾아온 관객 중에 초, 중, 고 대학생의 비율이 첫 해 2007년도에 11%였어요. 지금 40%가 넘어요. 무슨 얘기죠? 지금의 세대,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의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뮤지컬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전해주면 잘 받아 마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화사역이 뭐라고요? 문화사역이란, 문화선교란, 맞아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한 몸부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몸부림, 그게 문화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랑 다른 세대의 아이들은 다른 세대의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는 나의 문화로 살다가 말래 이렇게 하면 다음 세대랑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의 문화에 뛰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호흡해야 돼요. 그들이 잘 알아듣는 언어로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들이 잘 받을 수 있는 통로에 복음을 실어서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문화사역의 핵심이에요. 저희는 지금 뮤지컬이라는 통로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세대가 왔는데 이제 뮤지컬 버렸어. 뮤지컬 잘 안 가. 아이들이 뮤지컬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걸 좋아해. 그러면 또 그걸 해야죠.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열방에 나가면 그들은 그들의 문화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의 문화에, 그게 다음 세대일 수도 있고 열방일 수도 있는데, 그들의 문화에 우리를 맞춰서 그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문화사역의 핵심입니다. 아멘이세요? 그저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게 문화사역이 아니라, 문화사역의 핵심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아멘이세요?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강의안이 있는데요. 문화예술 선교 말씀과 현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먼저는 문화예술 선교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의 근거를 우리가 조금 빨리빨리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일단 문화예술 선교를 이해하려면 문화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문화의 일반적인 의미는요,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익히고 공유한 자신들만의 사고방식,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신적인 코드, 그런 것들을 다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도 사실 우리의 문화의 산물이에요. 제가 마이크를 쓰는 것도 문화의 산물이고, 이 모든 이 방 안에 존재하는, 이 예배당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문화의 산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화에 사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사회의 카테고리를 나눌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누죠. 근데 문화 다음에 예술을 항상 붙여요. 문화예술. 왜 문화의 예술, 아트가 따라붙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그들만의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이, 그런 정신들이 가장 극명하게 집약적으로 표현되는 통로가 바로 아트, 예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협의로 말하자면 문화 이퀄 예술이에요. 예, 문화를 예술과 동일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성경에서 문화란 단어, culture라는 문화가, 이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성경에는 문화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거 그냥 띄워놔 주시고. 하지만 단어 자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요 구절을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이 문화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Cultural Mandate라고. 왜 여기를 문화명령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 짓기 전이에요. 3장에서 죄를 지니까 죄 짓기 전에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지도 않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어떤 때가 되면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모든 창조 세계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에덴 동산은 경작이 필요 없는, 이 컬처라는 단어가 cultivate는 경작하다는 말에서 온 건데, 경작이나 노동이 필요 없는 곳이죠. 에덴은 그냥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든 희락의 동산이니까. 그러나 이제 에덴을 벗어나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는 경작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정복해요. 다스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농사를 지면 농사 문화가 생기듯이, 그죠? 공장에 다니면 그 산업의 문화가 생기듯이, 이렇게 에덴을 벗어나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것들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문화에는요, 두 가지가 항상 따라와요. 하나는 주님께서 그러셨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복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확장 개념입니다. 계속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를 충만하게 채워가라는 거예요. 정복해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 사람들을 지으신, 이들 안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우리의 영혼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 우주 만물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말하고 있는 문화명령의 핵심은 인간들의 삶의 문화적인 환경, 이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명령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떻죠? 이 시대의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문화도요, 보시면 춤추고 노래하고 뭐 영화, 연극, 뭐 드라마 다 보시면요, 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예배의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지금 존재하는 모든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의 주제가 뭐냐면 네 맘대로 해.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중요한 거야. 남 눈치 보지 마. 네 인생이야. 너를 위해 살아.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의 예배의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문화명령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형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결국 문화는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컬처란 말이 컬트라고 하는 제사, 예배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농경 문화도 보면 막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예배하잖아요. 예배. 천지신명이시오 비를 내려주시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배 타고 나갈 때도 예배하죠. 바다의 신에게.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결론적으로는 예배로 가게 돼 있어요.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문화를 만들어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에 확장이 존재하고요. 근데 정복하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죠? 다스려야 돼요. 그건 뭐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자연 만물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내다보신 거죠. 죄가 침투하게 됐을 때 결국 죄가 침투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도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빗나가요. 우리가 신앙을 한번 믿고 뜨겁게 주님 만나고 나서 계속 신앙생활 정도를 걸으면 참 좋겠는데 죄인은 깨진 그릇과 같아서 다 은혜가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왜 수련회 때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부흥회 때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일주일을 못 갈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깨진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깨진 그릇은 계속 충만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사 가야 돼요. 나이아 가버려! 이런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셔서 나이를 잊은 채로 그 폭포수 같은 은혜 밑에 나를 갖다 놓으면, 그러면 계속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의 나이아가라 같은 교회잖아요. 교회에 계속 오시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집회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속 그 은혜의 물줄기 아래 있으면 충만한데, 거기 벗어나면 깨진 그릇이라 다 흘러가요. 가득 찬 다음엔 조금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은혜 조금 받으면 금방 사라지고, 많이 받아도 한참 지나면 사라지고,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계속 충만하려면 계속 은혜의 물줄기 아래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학교에 가서도 말씀 듣게 해줘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 때도 말씀으로 놀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아이들의 환경 자체가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냥 이마에도 기록하고 손목에도 기록하고, 길을 갈 때나 잠을 잘 때나 계속 말씀을 가르쳐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똘똘 말리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걔가 너무 종교적인 애가 되지 그런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똘똘똘 말리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같이 연약한 뮤지컬쟁이들이 학교를 만든 겁니다. 초중고 대학교까지 만들어서 똘똘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리도록, 그냥 어디 와도 말씀만 들리도록 이렇게 한 거죠. 여기도 우리 자녀들 세상의 성공, 죄송하지만 그거 몇 년짜리입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넓은 평수에서 잘 살고 큰 차 타고, 여러분 그거 몇 년짜리 기쁨이에요. 그거 몇 년짜리 가치입니까? 100년도 못 가는 거예요 그거.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말씀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이거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아이들로 키우셔야 돼요. 저희 학교 다 보내세요. 많은 분들이 저희 학교 오면 애가 우리 애는 근데 노래가 안 돼요. 우리 애가 춤이 안 됩니다. 뮤지컬 시키고 싶어도 애가 재능이 없어요. 그런 핑계를 못 대는 학교 저희 학교는. 왜냐하면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학교인데 저희 학교가 초중고 대학교 전체가 다 시스템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면 뮤지컬과 관련된 모든 장르를 배워요. 춤, 노래, 연기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조명, 음향, 저처럼 기획하고 제작하는 거, 극본 쓰는 거, 연출하는 거, 무대 분장, 무대 세우는 디자인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얘기로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학교 보내시면 뭐 하나 얻어 걸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뭐 하나 얻어 걸려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무슨 재능을 주셨는지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발견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사역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저희 학교 보내주십시오. 아니 동성교회가 그냥 저희랑 같이 학교를 하세요. 그냥. 아니 저희같이 연약한 선교단체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사회에서 고립되고 분리돼서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 못하는 애들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일단 우리가 한국교회가 너무 죄송한데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워진지 아십니까? 거꾸로 했기 때문에. 거꾸로 아이들이 먼저 born again Christian, generation Christian, 거듭난 아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히 붙들림 받은 아이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의학도 공부하고 사업도 공부하고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정확히 생명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런 아이들 데리고 야, 너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 너 좋은 직장 가야 하나님께 영광 된다, 좋은 결혼해라, 애들 좋은 데 보내라, 인생 성공해라, 이렇게 가르쳐. 그렇게 해야 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죄송한 얘기지만 거짓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만 믿었던 사람들은 다 실패한 겁니까? 그러면 거짓말을 가르친 거예요. 거짓말을. 이 세속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이 거짓된 신학, 이게 한국교회 안에 판치면서 우리 아이들 다 잡아먹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니까 애들 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안 들어와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먼저 예수 믿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예수님이 전부 된 아이들이 돼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다른 여러 사명들이 부여돼야죠. 여러분,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했는데 선교는 뭡니까? 문화 선교라고 할 때 선교는 뭐예요? 띄워주세요, 화면에. 선교란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 영어로는 미션인데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띄워놓은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요. 지상이라는 말은 on earth, 지상인 뜻이 아니고 top priority, 최고란 뜻이에요. 지상, 지극히 높은, 크다는 것입니다. great. 그러니까 이 명령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니까 군대로 말하자면 최우선 명령이에요. 이게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명령 수행하는 건 말짱 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명령이 뭡니까? 이 명령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지상 대명령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본동사가 하나입니다. 그 명령의 핵심 동사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제자 삼으라.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들 1세기의 유대 민족의 제자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걸 되게 놀랍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의 제자란 그게 기본이에요. 다 버리고 스승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 제자들 사이에 가장 서로를 오늘 서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축복해 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스승의 먼지를 뒤집어 쓰십시오. 이게 축복의 언어예요. 스승과 함께 늘 길을 가면서 스승 뒤를 쫓아가면서 스승이 일으키는 먼지를 뒤집어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과 똑같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미션이 뭐냐 하면 제자 삼아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라. 그분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해라. 성공 따라가지 말고 가지고 가라. 자기 인정하지 말고 자기 부인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제자를 삼으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삼으라는 말에 붙어 있는 세 가지 현재 분사가 있어요. 동시동작적인. 첫 번째 분사는 뭐냐 하면 본동사 앞에 있는 분사인데 going, 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가서. 너희는 가서. going이라는 말이 첫 번째로 붙어 있는 분사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헬라어로 읽어보면 그 가서라는 단어가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기 싫어해요. 그냥 안정된 교회, 안정된 그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그냥 그대로 앉아있고 싶지, 엉덩이를 떠서 움직이면서 새로운 세대를 만나고 새로운 넌크리스찬을 만나고, 그거 힘들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문화예술 선교사로 제가 30년을 넘게 살았지만 저희들도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넌크리스찬들 잘 안 만나게 돼요. 교회를 위한 문화사역은 너무 재밌고 좋은데 넌크리스찬들 만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카페를 주신 것 같아요. 거긴 다 넌크리스찬들이 오니까 넌크리스찬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넌크리스찬들에게만 공연하는 팀도 만들었어요. 넌크리스찬들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안 밝히고 몰래 그들의 틈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기경해내는 이런 팀도 만들어서 2년 전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들끼리 말하기로는 그 팀을 비밀 결사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런 노력, 계속해서 움직이고자 하는 going,
계속 가게 하면서, 너 자신을 엉덩이를 떠서 가게 하면서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으로 밥 먹고 살려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한 얘기로 우리 기독교적인 행사와 기독교적인 사업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붙어있는 분사가 웹타이징이에요.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죠.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침례교 목사님이 침례를 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독특하게 멘트를 날리시더라고요. 되게 무식한 멘트였어요. 섬뜩한 멘트. 뭐라고 하시냐면, 뭐 그분만의 독특한 멘트였을 것 같은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 장면을 봤는데 사람을 딱 집어넣으시면서, 물에 집어넣으시면서, 미국 군목이셨습니다. I kill you in the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널 죽인다. 물에다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안 빼세요. 확 이렇게 할 때 죽음을 약간 경험시키시고 그 다음에 확 일으켜주시면서 귀에다 딱 대시고 I raise you in the Lord Jesus Christ.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살린다. 확실하게 이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방울 몇 갱을 여기 받았어도 의미는 같은 겁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죽으신 거예요. 김관용. 이런 걸 신학적으로 내포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어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체나 주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체와 주어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람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세례를 주란 말은 바로 그런 진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단지 세례만 주란 뜻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가 생명이 된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가 된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이게 웹타이징에 달려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분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teaching이에요. teaching.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려면 문화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화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지켜요. 기독교 문화사역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그냥 댄스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환경 가운데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사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미션이고 우리가 완수해야 될 임무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희 단체가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아울리치를 다녔습니다. 바리바리 다 싸들고 소품 의상 다 싸들고 비행기 타고 다녔습니다. 주로 중동 무슬림들하고 아프리카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양쪽에 스크린에 아랍어를 자막을 띄워놓고
무슬림들만 모아놓고 공연했어요. 무슬림들이 막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해외 선교를 한 달에 적어도 1년에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공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저희들을 알았어요.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이삿짐 파란 박스에다가 저희 의상 소품 다 집어넣어가지고 가니까 저희 개인 짐은 배낭 하나, 한 달이든 2달이든 배낭 하나에 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연에 관련된 것들만 파란 박스에 싣고 비행기 타니까 인천공항에서 저희 별명이 파란 박스 부대였어요. 저희만 뜨면 야 파란 박스 왔다, 파란 박스. 그렇게 저희가 해외 선교를 했는데, 그렇게 해외 선교를 하면서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제를 하게 됐어요.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니까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코웍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동역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선교사가 두 부류가 있구나. 첫 번째 부류는 띄워주세요. 사역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구나. 이분들은 자신의 사역에 만족해요. 우물 파는 사역, 뭐 이런 사역에 만족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세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냥 우물 파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물만 파주면 끝입니다. 이 우물 많이 파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파준 많은 우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는 종족 문화잖아요. 다른 종족에 우물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질투해서 밤에 몰래 가서 독약을 뿌려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의 많은 우물들이 그런 식으로 황폐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물을 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명이 바뀌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만족하는 선교사가 되면 안 돼요. 그 다음 띄워주세요. 구령에 만족하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만족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니면서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자기의 사역에 만족하는 분.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선교사님들은 영혼이 구원받아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인데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그런 선교사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문화예술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문화예술 선교, 문화 선교를 붙여서 그럼 설명해 봅시다. 문화예술 선교사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첫 번째는 문화예술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이 복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분야 속에서 그 분야를 정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게 문화예술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두 번째, 문화예술 자체를 통로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건 당연히 중요한 일이죠. 모든 통로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 될 때까지 문화예술 사역자들과 쉬면 안 됩니다. 미술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저희 같은 뮤지컬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 통해서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게끔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빨리. 자, 그래서 문화예술 선교의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작품이라고 부르신 구절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이 구절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미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컨셉 자체가 문화예술적 컨셉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작품이라고 하셔서,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손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코에다 행위 예술을 하신 거죠. 퍼포먼스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이 마스터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걸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문화예술 선교의 성경적 근거는 이 말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선교의 성경적 근거 중에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데, 이사야서 20장인데요.
나중에 한번 굉장히 짧은 구절인 게 6절밖에 안 되는 이사야서 20장, 우리를 성경 통독할 때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나 한 장 읽었네 이런 느낌을 주는 아주 구약에서 보기 드물게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짧지만 6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할 것 없이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디렉터가 되셔서, 연출가가 되셔서 선지자들을 액터, 배우로 삼으셔서 이런 여러 예술적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메시지의 보존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멋지신 박지훈 목사님 한 달 전에 했던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말로 전해지는 설교는 그리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예술적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는요, 거의 평생 잊지 않아요. 이사야를 벌겨벗기셔가지고 니네들 지금 아수르가,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패권을 갖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수르에 반대하면 이렇게 이사야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에 반대하지 말고 나만 믿고 어디도 가담하지 마, 블레셋, 애굽 이런 데 가담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이 메시지 때문에 남유다가 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공연 때문에 남유다가 순종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빨리 아수르한테 망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100여 년 이상 더 버틴 거예요. 이때 순종했기 때문에. 이때 만약 이사야가 이런 공연을 안 했으면 남유다도 동시에 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예술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수단인지를 이사야서 입장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세히 강의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셨죠?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말씀. 그 말씀이 물론 거기 빌라델비아랑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잘 읽으면 사실 칭찬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앞으로도 잘해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5교회는 엄청 깨지죠, 주님께. 그러니까 7교회가 어떻게 보면 다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깨지고 나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어요, 교회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성교회 니네들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얼마나 다운되겠습니까? 그죠? 다 다운된 상태. 그런 다운된 상태의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 회개하면 너희들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거야. 이미 천상에는 승리한 완전한 교회가 예배하고 있어. 너희들의 미래 모습이야. 이러면서 사도 요한을 딱 끌어올리셔가지고 천상의 교회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4장 5장이에요. 근데 그때 여기 보면, 그때 내가 보니, 끌어올라가서 하늘에서 보니까, 이게 본다는 말이 보통 헬라어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호라오라고 하는 공연 용어를 쓰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언어들이 당시의 1세기에 공연을 할 때 쓰는 동사들이, 단어들이 여기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올리셨을 때 그 천상이 극장이었던 게 극장. 그 극장에서 4장 5장을 통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공연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장 5장에 보면 뭐 아픈 사자요, 뒤는 뭐요,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생물도 막 나오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셔서 그 생물이 어디 있지 하고 찾지 마세요. 공연을 하신 거니까. 예수님께서 공연은 여러 상징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상징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이런 문화예술적인 기법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공연을 행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선교는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개신교가 여기에 약했냐 하면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500년대 당시에 가톨릭이 이 공연을 가지고 가톨릭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엄청 이상한 신비극, 이런 이상한 공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이 하는 그 공연을 혐오했어요. 너무 혐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는 아예 공연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문화예술 파트가 가톨릭에 비해서 훨씬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건 굉장히 아쉬운 해석이에요. 그때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돼요. 진짜 말씀의 능력을 가진 공연들과 예술행위를 했어야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18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개신교가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우리의 복음을 위한 통로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문화예술을 더 통로로 삼아서 복음을 더 적극적으로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들이 같이 기도하고 힘을 합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넘겨봐 주실래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문화예술 선교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벌써 저에게 주어진 시간 1시간을 제가 5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의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주님이 또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더 실제적인 얘기,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 얘기들은 저희가 다음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하기로 하고, 오늘 그냥 밤 샐까요? 오늘 집에 안 가시겠다고 결단하시면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통해서 또 기도도 하셔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목사님 따로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좀 만나기로 하고, 그때는 뭐 만약 은혜가 되면 저희 팀이 와서 간단한 공연도 좀 하고 이러면서 현장 얘기는 제가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는데, 그 현장 얘기 하기 전에 요거는 제가 안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연약한 선교단체지만 저희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영상을 한 편 보여드려도 되겠죠? 네, 그 영상 한 편 보시고 제가 기도 인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죠.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공연과 교육이라는 2대 사역을 중심으로 십자가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동력을 만들고 세속적 문화의 기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회복하고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트 미니스트리는 문화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선한 목자교회에서는 이 문화 사역,
영역의 중요함을 깨닫고 문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문화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뮤지컬 요한복음을 만드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또 광야에서 훈련받은 우리 문화 선교사님들 통해서 교회 학교 안에 어린이 뮤지컬 팀이 만들어지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 교회가 이 문화 선교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번 새일의 기도회의 주제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희 광야에게 주신 큰 두 가지 비전 마지막에 보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 전해준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24.5세가 됩니다. 그분들은 다 대학교 학생들이거나 갓 대학을 졸업한 미국 사람들이었어요. D.L. 무디가 중심이 되어 헐몬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성경을 따라 지은 산에서 했던 한 달짜리 집회, 한 달 내내 수련을 했는데 그 수련의 결과로 그 자리에서 100여 명의 학생이 선교사를 헌신합니다. 그 선교 운동을 가리켜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학생 자원 운동이 시발점이 되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가 됐고 지금 같은 현대적 한국 사회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연영과, 연극영화과, 그리고 뮤지컬학과 졸업생들의 95%는 버려집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저는 그 전공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들이 배운 그 모든 테크닉과 예술적 재능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 전도사님 계시는 것처럼 문화 전도사님들이 생기고, 그들이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저희 같은 문화 선교팀을 만들고, 이런 아티스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예술인 자원운동, 그들이 선교사로 자원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The World, 여기 가까이 있는 롯데월드 제가 흉내낸 겁니다. 그 말씀 세상, The World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놀이동산에 오면 놀이동산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너 요한복음 1장 1절 외워야 들어올 수 있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암송해야지만 놀이동산에 들어오고, 요한복음 시즌에 오면 모든 놀이기구가 요한복음 말씀을 기록하거나 외우거나 성경을 보고 읽어야지만 작동하는, 애들의 놀이동산 전체가 말씀으로 움직이는 이런 놀이동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지막에 하루 종일 재밌게 놀고 말씀으로 마지막에 뮤지컬 요한복음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이런 놀이동산을 꿈꾸고 있어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꿈 같은 얘기지만 과연 그게 될까 싶지만 우리 동성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의 동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처럼 위대한 일을 기대하겠습니다.